이 시간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5절에서 46절의 말씀입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우리 사람은 동물처럼 먹고 마시며 거주할 공간이 있는 것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합니다. 동물들은 삶의 기본적인 조건인 음식과 머물 거처만 해결되면 더 이상의 것을 추구하지 않고 현재를 즐기지만 사람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며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것을 사람에게 넣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사람들은 세계 어느 곳에서나 본능적으로 영원한 삶을 추구하며 또한 그것을 얻게 할 진리의 길을 추구하게 됩니다. 하지만 제한된 지식을 가진 우리 인생은 아무리 노력해도 스스로의 힘으로는 진리의 길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인류의 스승인 공자는 자신의 모든 지식을 동원해 인생의 진리를 깨닫기 위해 간절히 노력하였습니다. 그가 얼마나 진리를 알기 위해 노력했는가 하면 공자는 조문도면 석사라도 가하니라 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즉 아침에 진리를 들을 수만 있다면 저녁나절에는 죽어도 여한이 없겠다는 말입니다. 공자는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인생의 참된 진리를 알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것을 알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공자를 연구했던 독일의 실존 철학 창시자 칼 야스퍼스는 말하기를 공자는 일생 동안 진리를 알기 위해 노력했던 신실한 사람이지만 그 진리를 깨닫지는 못했다 라고 잘라 말하고 있습니다. 둘의 공동체와 빈민 선교 사역에서 큰 일을 했던 김준홍 목사님은 대학 시절 철학을 전공하다가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이분은 대학을 수석 입학하고 수석으로 졸업하였는데 철학을 전공하다 졸업을 앞두고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것은 소크라테스부터 하이데거까지 이르는 서양 철학이든 공자 맹자부터 현대까지 이르는 동양 철학이든 모든 철학은 물음은 있는데 해답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철학자 중에서 제일 뛰어났다는 임마누엘 칸트는 모든 철학의 물음을 세 가지로 압축하였는데 그것은 첫째, 도대체 인간은 무엇을 인식할 수 있느냐는 질문이고 둘째 질문은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는 질문이며 세 번째 질문은 인간은 무엇을 바랄 수 있느냐의 질문이었습니다. 칸트는 이러한 질문을 내걸고 평생을 사유하였지만 그 역시 해답을 얻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던 중 젊은 김준홍 목사는 철학과 조교를 하며 강의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때 한 학생이 교수님, 진리가 무엇입니까? 하고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칸트의 순수 이성 비판에 나오는 인식론상의 진리를 말해 주었습니다. 내 머릿속에 담겨있는 만년필에 대한 생각과 이 만년필 자체가 일치할 때 그것을 진리라고 한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알겠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그 학생이 말하기를 교수님, 그러한 진리 말고요. 내가 그것을 위해 살다가 그것을 위해 죽을 수 있는 그런 진리를 묻고 있습니다. 칸트가 말했다는 그런 진리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며 재차 물었습니다. 그래서 김준홍 목사님은 솔직히 그런 진리는 나도 모르고 있습니다. 나도 찾고 있는 중입니다. 하고 솔직히 대답하였더니 그 학생은 말하기를 철학이란 진리를 찾는 학문이라 했는데 철학 전공을 하시고서도 그 대답을 모르시니 제가 이 수업을 계속 들어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하면서 문을 열고 나가자 다른 학생들도 낄낄거리며 다 같이 나가더라는 것입니다. 결국 김준홍 목사님은 후일 전도를 받아
예수님을 알고 나서야 자기의 생명을 걸어도 좋은 진리를 발견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생명을 걸어도 아깝지 않은 진리이십니다. 왜냐하면 그분 자신이 영원한 생명이시며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끄는 길 되시고 모든 인생의 탐구하는 것을 확연히 드러내시는 진리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알프레드 화이트헤드는 영국의 대철학자이자 수학자였으며 철학자 버틀란트 러셀의 스승이기도 합니다. 화이트헤드는 대대로 믿어오던 기독교 가문이자 교육가의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그는 젊은 시절 철학과 수학에 심취하면서 그만 신앙에 대한 깊은 회의에 빠져버리고 말았고 마침내는 대대로 이어받았던 신앙을 완전히 포기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결국 교회와도 완전히 담을 쌓고 살았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그도 어느덧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루는 그가 살고 있는 도시에 엄청난 폭설이 내렸습니다. 화이트헤드는 서둘러서 집으로 돌아오고 있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웬 할머니가 눈구덩이에 빠져서 어쩔 줄 모르고 있었습니다. 화이트헤드는 다가가서 그 할머니를 부축혀 눈구덩이 속에서 구해주었습니다. 할머니는 그 노교수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하면서 물었습니다. 내게 이와 같이 큰 친절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보니 댁도 깊은 신앙심을 가지고 있는 분이심이 분명합니다. 어느 교회에 출석하고 계십니까? 그러자 화이트헤드는 겸연쩍은 듯이 대답하기를 저는 교회에 다니지 않습니다. 또 제게는 신앙심도 없습니다. 그러자 할머니는 의외라는 듯이 말하기를 아니 다 늙은 사람이 어쩌자고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단 말이요. 그러다가 나처럼 뜻밖의 사고를 당하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시오? 나는 저 눈구덩이 속에서 죽는 줄 알고 계속해서 열심히 찬송을 부르고 있었구만. 그 말을 듣는 순간 화이트헤드는 절로 숙연해지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저 할머니로 하여금 저토록 확신 있는 삶을 살게 만드는 것일까? 내가 지금 탐구하고 있는 철학과 수학, 아니 전 영국의 모든 학문을 통틀어서라도 저 할머니가 가지고 있는 진리에 대한 확신을 발견할 수가 있을 것인가? 화이트헤드는 아무리 생각해도 자신이 생기지 않았고 그때부터 그는 자기가 탐구해왔던 학문에 대한 회의가 들기 시작했습니다. 젊어서는 신앙에 대한 회의가 들었었는데 이제는 자기가 평생을 추구해왔던 학문에 대한 회의에 빠진 것이었습니다. 급기야 그는 집 근처에 있는 교회에 다시 출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세상의 지혜로는 진리의 길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우리는 오직 성경 말씀을 읽고 믿음을 통해서만 진리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이며 구원의 방법이십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음을 통해 만나고 영생의 길에 굳게 서시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인류의 스승이었던 공자조차도 아무리 노력하여도 깨달을 수 없는 진리의 길을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이 길을 발견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고 천국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셨는데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복음 말씀을 진리를 깨닫지 못한 자들에게 증거하고 전파하는
도구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